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주. 찬송가 90장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자체에서 또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바울의 전체적인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씀 묵상하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여러분 끄트머리 신앙, 이것이 바울이 일생을 달려오고 바울이 사도로서 쓰임받을 때 가졌던 삶의 자리, 그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끄트머리 신앙. 끄트머리 하니까 좀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맨 끝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끝자리. 맨 끝자리에 서 있는 그 신앙. 근데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맨 끝자리는 어떤 자리냐? 세상과 맞닿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는 맨 앞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자리, 내가 만난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의 맨 끝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의 첫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끄트머리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장 주변에 끝자리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첫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귀한 자리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처음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이라는 것은 늘 본보기를 뜻합니다. 첫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 보면 양무리를 이끌다 보면은 가장 앞에서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양이 가는 대로 뒤 양들은 막 그냥 따라온대요. 그래서 한 양이 앞에 어디 구렁텅이에 탁 빠지면은 뒤에서 그대로 밀고 따라오기 때문에 다 빠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이제 클레어몬트 또 집중 수업이 한국에서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후배들이죠. 후배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에서 저에게 좀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질적 연구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그 팁이나 준비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준비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는지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전체적인 어드바이저죠. 이제 이 한국 모든 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지금 아직 답변은 안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먼저 길을 가본 사람으로서 그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분들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힌트를 얻고 팁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잘못하면은 듣고 나는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끝자리 그 첫 자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끄트머리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어요? 누가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모욕받으면서 비방받으면서 살겠습니까? 다 인정받고 싶지, 존중받고 싶지, 칭찬받고 싶지, 좋은 말 듣고 싶지, 누가 이런 말 듣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끄트머리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예전에 본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We Were Soldiers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베트남 참전하면서 이 장군이 이 병사들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해럴드 무어 중령이라는 사람이 연설한 내용을 가지고 그 영화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썼다고 합니다. 어떤 대사냐면 이런 대사예요. 여러분 모두를 무사히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맹세합니다.
우리가 전투에 투입될 때 가장 먼저 전장에 앞장설 것이고, 전장을 떠날 때는 내가 가장 늦게 나올 것이며, 누구도 그 자리에 남겨놓고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끄트머리 신앙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내가 가장 먼저 수고하고 내가 가장 나중에 나온다는 것. 제가 성원교회 하면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에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 여기로 부르셨을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을까? 우리 최 목사님이 왜 저를 기억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교육전도사 대학생 시절에 연합수련회를 갔어요. 경기 중부노회에서 하는 큰 연합수련회였는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몸이 좀 불편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거의 뭐 책임자처럼 이끌고 갔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거의 2층 숙소에서 자는데, 제가 책임자다 보니까 이제 잠자는 중에도 일어나서 이동 파악을 막 하는 거예요. 잘 있는가, 청년들이 잘 있나, 성도님들은 좀 괜찮으신가, 이런 것도 일어나서 막 숫자도 세고 막 나름대로 막 신경 썼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귀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선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선수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울의 끄트머리 신앙처럼 우리가 좀 더 참고, 예수님은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어간다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맨 처음 신앙, 맨 끝자리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원교회도 믿음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도 세상에서의 어리석음이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강하기보다도 세상에서 약하고 또 비천하지만 존귀하지만 어떻게든 쓰임받든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발대로 서서 앞장서서 나아갔듯이 저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성원교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또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비천하고 힘들고 모욕당하고 억압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가장 먼저 나아간다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